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간 점검이라는 시간에 의미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듣고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의롭지도 않고 죄인도 아니고 중간에 보통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무엇을 근거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답을 하셨는지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아니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떤 것이 의로운 일이고 또 어떤 일이 죄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난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에 더 잘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쯤 되면 성경 공부를 잘 해오셨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마음속에 모범 답안을 이미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모범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가 정답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 또한 정답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또한 정답이 될 수 있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모범 답안을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무엇을 통해서 된 것인지 두 구절만 찾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모두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해 주심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 복음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구원을 완성하려고 어떤 노력을 다시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요, 우리의 그와 같은 의로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또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것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안에 모두가 동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의롭다 인정받고 싶어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도 의롭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요. 우리는 매주 정말 주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날을 주일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시간,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거듭난 우리의 인생을 매주 인도해 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뭘 하고 있나요? 찬양으로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아침에 식당 봉사를 준비하고, 또 주차 봉사도 하고요. 안내도 하고, 방송실 봉사도 하고요. 청소 봉사도 하고,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거나 우리의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주어진 그 고단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달란트, 기질, 그리고 우리의 재정, 아니면 우리의 건강 등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에 정해진 기준이나 그거보다 좀 더 기준이 높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요, 그 기준 앞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정해진 질서, 기준을 잘 지켜서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거나 나름 공정한 기준 속에서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그 결과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정해놓은 기준 앞에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어떠함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알고 있는 그 예배 드리고 속으로 모임하고 때를 따라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애끓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거부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말씀들에 대한 결론의 말씀인데요, 앞절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앞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그 긍휼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여기서 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살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는데도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에서 난 의라고 오늘 3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1절 말씀도 보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즉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얻으려 했던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그 모습에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그 의로움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행해야 할 어떤 의로운 행동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라면, 특별히 그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이 이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된다면 우리 중에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본성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습이 그랬죠.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데도요, 여전히 죄가 여전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함께 머물면서 우리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우리의 현재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열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죄의 문제들이 그로 인해서 상쇄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그와 같은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너 참 의롭게 잘 살았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넘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갈라디아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신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 공로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우리 성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나온 이후 우리의 존재됨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현재, 과거, 미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이미. 지금 짓고 있지만 그 죄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까요? 아니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죠. 지금 현재도. 그런 실존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요.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너무 자주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데 우리의 삶의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려는 모습을 우리의 삶이 흘러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46절의 말씀에 양과 염소의 비유와 같죠, 의인과 악인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이 줄일 때에 줄일 때에 먹을 것을 드렸고요,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고요, 나그네 되었을 때 저희 집에 재워드렸고요,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렸고요,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적이 없다. 너가 언제 그랬느냐? 또 한편에 동일하게 너가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언제 헐벗은 사람을, 굶주린 사람을, 병든 사람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편에겐 너희 영벌에, 한편에 있는 사람에겐 영생에 이르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에 오늘 본문에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살았던 사람과 진정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갈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한편에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요, 한편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그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애끓는 심정으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던 말씀입니다. 10장 1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즉
자신의 민족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그때까지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앞세우면서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 복음을 거부했고요, 율법 안에서 살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핍박했고요, 여전히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노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동족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기독교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내가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살아가고 있긴 한데, 혹시 실제로는 여전히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이루며 성공을 위해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지요? 가까운 지인들이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나쁘지 않아 보이는구나, 함께 예배의 자리에 끌림을 나왔는데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내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주일에 예배드리고 몇 가지 신앙에 관련된 활동하면서 죽어서 좋은 곳에 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범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그 자리에 아니라면 그 자리로 돌이키고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전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복음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